지난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음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염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힘을 쏟은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입술과 생각으로 범한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이 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질병과 노년의 질환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 육신의 회복을 주시며 늘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갑자기 늘어나는 확진자들로 인하여 다시 어려운 국면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욱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성도 간의 거리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의 도구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며 구역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건강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가진 문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서 마침내 복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362면입니다. 구약 362면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탈출시키어 광야 생활 40년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훈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애굽에서의 잘못된 삶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면 그 자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심지어 거기에 동조하는 악행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멀리 두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공존하며 살고자 한 것입니다. 당장의 위장된 평화가 가져오게 될 폐해를 묵인한 채로 그저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지요. 본문 1절의 시작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그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끊어진 것을 기념하여 12돌을 쌓은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광야에서 난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의 길갈이라는 지명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임은 어떤 뜻입니까? 우는 자들의 장소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기쁨의 상태에서 울어야 하는 상태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단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나안 족속과 공존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가나안 주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가나안의 우상들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리라 표현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듣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책망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울음의 장소, 즉 복임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며 지냈던 첫 유월절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며 길갈에서 드렸던 예배와 다짐을 기억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길고 고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얻게 된 땅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당장의 편안한 방법과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며 정착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회개의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본문 6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당시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때때로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가나안 땅 주민들과 화평을 이루며 평안히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벌이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믿음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로 인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는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에 익숙했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부모님의 교회 생활과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며 삶에 여러 신앙의 의문들이 생기고 신앙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달라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가치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신앙을 떠나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는 우상 숭배라는 지독한 악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인생을 배웁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세대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정과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세상의 가시에 찔리고 우상의 올무에 빠지기 전에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하루속히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꺾여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